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문이 열려주고 성령께서 귀를 여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타치되게 하셔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라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번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죽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즘은 권위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보든지 대통령 권위,
또 교수 부인, 교수 권위, 선생님 권위, 뭐 회장 권위,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언론이 너무 무서워요. 그 포털 뉴스, 스마트폰 뉴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했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브라함 링컨을 교훈 삼아 이렇게 훈계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식이 아버지를 오히려 훈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하면 반항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특별히 어른들, 부모님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놓고 화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범적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냥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해도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이라든지 성경 시험이라든지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야, 우리 자녀들 1등 했구나, 흐뭇해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1등을 했다든지 전교 1등 했다든지 이러면 전화통이 난리가 나죠. 네? 우리 자녀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 말씀 중요하다, 기도 중요하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최고라 하지만은 진짜로 학교에서 1등하는 걸 진짜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도 또 성경 읽는 거 다 때려치고 학교 공부 1등 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런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신앙의 함정. 빠지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내가 빠졌다는 것만 알아도 그게 은혜예요. 근데 몰라요. 빠졌다고 알면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아우성하면 어떻게든지 누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내가 빠진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에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함정에 빠진지를 모르는 거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밧줄을 들고 밧줄을 잡고 탈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제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중요성을 모르고는 구원의 감격이 없죠. 내가 이게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아플 때는 그 몸의 건강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여러분. 돈이 정말 없어갖고 사업에 정말 실패하고 어려움일 때 그 돈의 귀중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재벌 아들로 했다 그러면 그 돈의 귀중성을 그렇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서 잘 우리가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죄를 짓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21가지 제목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3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 유기한다 그러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에 있는 상태에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큰 게 없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그냥 아예 놔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죄가 이거 지면 내가 죽는다. 우리 가정도 망한다. 나도 망한다. 알면서도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유혹해서 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적으로 죄,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썩어질 우상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들의 양심과 신앙이 마비가 되어서 함정에 빠져 있는 그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요, 특징이 처음엔 혼자 짓는데 이제 친구들과 유혹해서 친구들과 짓고 또 이제 그룹으로 짓고 이게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은 죄를 져도 죄가 아니야. 그건 문화야, 컬처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죄 지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하는데 뭐? 다 하는데 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친구가 바람났어. 그런데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바람 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또 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를 끊을 능력이 없죠. 우리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자고 뛰어난 학자도 문화인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함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구출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적 흠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의식 중에 하나는 나는 너보다 낫다. 바리새인 의식, 의인 이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지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에서는 드러난 죄, 이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도 이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외식, 위선, 허위, 죄를 하나 더 갖고 있잖아요. 죄가 드러난 거.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게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심령을 감찰해서 드러나지 않는 죄도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미워한다.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이 살인입니다. 음욕을 품다. 아, 저 여자 참 예쁘구나. 아내 삼으면 좋겠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죄예요, 죄. 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주님이 오실 때 은밀하게 죄진 죄, 비밀스러운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이게 심판한다. 이게 사람이 죄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 탄로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예? 얘 걸리지 않으면 불안해요. 잠을 못 자잖아요. 남을 때렸다. 차라리 내가 자수하면 마음 편한데 혹시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베델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우리 손인식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음악을 잘해요. 지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부에 있는 모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이렇게 늘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때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안국동 그런 데서 술을 많이 마셨다가 이제 성령으로 그 목사님 말이 간증이 그러죠. 거듭나서 이제 술도 끊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 찬양하는데 회식이 있었대. 어느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찬양대원들이랑 같이 다 회식하고 이러는데 갈비를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한 거죠. 갈비를. 그런데 이제 그 갈비를 이렇게 먹고 이제 콕을 마시거든요. 근데 이 갈비에 콕을 마시면 그렇게 좋아요. 또 얼음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마시다 보니까 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을까 하고선 이렇게 거라지 가보니까 세상에 조니 워커는 양주인데 색깔이 콜라 같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는 그 순간에 대학교 때 그리고 이 예수 믿기 그 전에 망냥 그 술 먹던 그게 나오더니 그거 보니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콜라 조금 남은 데다가 조니 워커를 탁 붓고 얼음 넣고 막 흔들어갖고 한 잔 쭉 마셔. 그렇게 좋다고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갈비 먹으면서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다 놓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새 사람 됐다 이러는데 그 옆에 와이프가 앉아서 와이프도 갈비 먹다가 옆에 이제 자기 남편 콕이 있으니까 한 잔 쫙 마시는데 그냥 와이프가 그냥 콕인 줄 알고 마셨다가 그냥 소리 지르면서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술이잖아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러는 순간에 찬양대원들이 그냥 몇십 명이 있는데 그 두 눈동자가 그냥 자기만 쫙 쳐다보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거기 앉아서 있었대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자기가 그 아내가 따라와서 자동차 타는데 여보 미안해. 아내도 얼마나 그 민망할까 미안할까요 여러분. 자기도 소리 안 쳐야 되는데 자기도 너무 놀라서 소리치. 그러니까 그 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쥐자죠. 목사 되기 전인데 여보 그래도 잘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이러지 않고는 이거 못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여보 고마워. 괜찮아. 그래도 내가 욕을 먹어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확 드러날 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고 훌륭한 목회자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세요. 자기만 혼자 몰래 몰래 살금살금 토요일 날 이렇게 한 잔씩 하고 한 대씩 품고 거룩한 척하고 말은 번제하지만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 너도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성경도 박사, 기도도 박사, 뭐 암송도 박사 이래요. 근데 종교적 유대인을 말하죠. 여기서는요. 이 사람들은 나는 특별히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신앙 독점, 하나님 독점, 믿음 독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우리들만 선택받았다. 이런 종교적인 교만과 권한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우월감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메시아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독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구별된 사람들은 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모든 세계 사람들, 미국이고 한국이고 누구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특권들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랑. 우리 하나님 자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따라해봅시다. 스스로 믿는다 이 사람들. 자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불린다. 유대인이라 칭한다. 야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인도한다. 그 자랑과 자부심이 대단하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에서 나왔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다, 찬송하다. 12지파 있잖아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인데 유대 지파를 지칭하죠.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손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어요. 유대인, 유다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쓰는 거예요. 선민의식. 이 자랑이 대단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힘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고 자신. 율법의 교육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봐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건 토라라고 하는 건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약하면 10계명. 이 10계명을 넓게 말하면 성경 66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잘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바울이 이 구절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말했지만 말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 이렇게 그냥 폭탄을 구한 거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죠.
저희 가정에서도 예, 이제 뭐 좋은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식사할 때 음료수를 이제 딸고 우리가 위하여 하죠. 브라보 위하여. 그럴 때 예, 저희 가정의 구호를 제가 정했는데 우르르 하면 우리 자녀들이 꽝꽝 합니다. 천둥번개 치는 거죠. 우르르 하면 꽝꽝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특권인식이 있는데 예,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살지 못하니까 욕되게 하고 이방인들한테 욕먹는다. 우르르 꽝꽝. 여기서는 그냥 천둥 번개가 친 거죠. 오히려 기쁨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면서 하는 거죠. 당신들이 유대인인데 율법을 주신 분을 신뢰하기보다는 율법 그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라. 이게 신앙의 함정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적하는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데 자기들이 간음하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줄을 치세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그렇게 살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어떻게 한다?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놈들 이게요. 예? 불순종인 삶이죠. 하나님 욕을 먹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LA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들 해요. 어디서 타이틀을 받았는지 어느 분은 나는 선교사라는데 뭐 필리핀에서 무슨 뭐 고아원을 돕는다는데 아니에요. 어느 분은 직분을 받았다는데 아니에요. 또 좋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설교는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요.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상거래, 고리대금, 부당한 폭리, 그래서 남의 재산을 빼앗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탐심과 음욕으로 십계명을 범하잖아요.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지만은 무기를 만들어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안식일 지키지요. 봉사하지요. 성경 읽지요. 우리는 율법 가졌고 할례 받았으니까 누가 뭐래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 나오면 어떤 때는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율법,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하나님 말씀은 칼인데 그 칼을 좋은 데 쓰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의사가 칼 가지고 수술하면 생명을 살리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이걸 남을 죽이는데 사용하면 안 되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만 살았다는 거. 오늘 본문에 있는 종교적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 했다. 예수님도 같은 말 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는 거. 나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또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 예를 들어요. 나는 주일날 20년
또 30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겸손해. 근데 다른 사람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주의를 지켰는데 너 못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표시가 있어요. 예수표 따라합시다. 예수표, 예수표, 예수표. 샘표 간장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표, 예수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죠. 코로 던져서 숫자가 나오면 교회 가고 그림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간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푸른 잔디에서 골프 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대표 기도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예, 골프 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때는 형식에 매달려요.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하는 분이 이제 아파트도 여러 동 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여전도 회장이 되었는데 헌신예배 때 사회하는데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같이 204동 부르시겠습니다. 204동. 실제 있는 이야기죠. LA에서도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하나인 걸 못하니까 몰아서 이제 사극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 대표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갑자기 필름이 끊기니까 사극 본 게 생각나요. 전하 성은이 마음극하옵나이다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연약한 거 보여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또 행실도 그렇고 주일도 제대로 믿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 연약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드러나는 대로 기도해 줘. 보이는 대로 기도해 줘.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죠. 예배 시간에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다가 조는데, 응? 졸면, 자기도 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졸게 놔두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살다 보면 깰 날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가 연약하면 그 연약을 받아주고 기도해요. 아내와 남편이 부족하면 그걸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기서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든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기던 종교적 이런 그런 형실 같은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 대낮처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누구에든지 외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외해가 있어요. 한 분에게. 그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진노와 심판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저희들이 이제 듣고 믿었는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 자신을 더 말씀으로 거울 삼아 예수의 성품을 담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 건강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헌금해 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왕국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불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셈을 얻고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주일 선경금 드렸는데 주님 드려진 손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